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선균 배우가 박동훈 부장이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드라마 중에 그 박동훈 부장의 직업이 뭐냐면 건축 구조 기술사입니다. 건축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디자인을 할 때 그 디자인대로 버틸 수 있는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건축 구조 기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서 주차장이 있는 곳은 차량의 무게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더 가벼워도 됩니다.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하중을 받을 게 없으니까 더 가벼워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건물에 이 푸드코트, 음식가가 들어서게 된다면 무거운 주방 기구가 놓여지는 곳에는 당연히 그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것을 보강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뼈대를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극 중에서 이 박동훈 부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박동훈 부장이 그 드라마 중에 이 에피소드 중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지안이라는 이 아이유가 연기를 했는데 이 방황하는 청년이에요. 좀 불쌍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자, 외력이 뭐냐면 이 바깥에서 주어지는 힘이죠. 뭐 자동차가 많이 하중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식당 주방 기구가 하중을 준다거나, 아니면 진동이 있을 때, 아니면 바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외력, 밖에서부터 가해지는 힘, 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력보다 안에서 버티는 힘, 내력이 더 강하다면, 뼈대가 튼튼하고 구조가 바르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력만 있으면 어떤 외력이 와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유가 그렇게 지안이 질문을 해요. 인생의 내력이 뭔데요? 이 박동훈 부장이 몰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쭉 해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삶을 안전하게 버티게 해주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출세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내 삶을 지탱해주는 내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금이 가고 그것이 비틀어질 때 사람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내가 내력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진짜 내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내력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나를 지키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만약 이것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의외로 쉽게 금이 가고 무너지는 경험 하신 적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마저 나약해지고 내 삶마저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 분명히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들은 어떤 내력을 지녀야 할까? 그것을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력 우리가 가져야 될까?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될 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다가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든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죠. 교회에서도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고 헌신과 봉사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쓸모없어, 버려질 거야. 이거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뭐 해고당하고 좌천당하고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똑같은 성과주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나는 쓸모없고 버려지고 나고자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더러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런 말씀하실 분이 예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인생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 저는 그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자신들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와 포도나무를 연관 지은 그 말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망대도 세우고 그 나무들을 잘 가꿔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맺어진 열매를 보니까 들 포도 열매가 맺혔더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던 어중이 떠중이 그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셔서 출애굽시키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가나안이라는 비옥한 땅에 심어두셨는데 저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하나같이 못난이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난이 열매만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외력과 내력이 있을 때 외력에 버티지 못한 거겠죠. 뭐 가뭄이 될 수도 있고 비바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는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저들이 쉽게 무너지게 될 때에 그 열매는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서 물러지거나 짐승들이 핥히해서 상해지는 그런 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생각에 내가 선민이야, 나만 선택받았어, 그 마음으로 자기들만 살찌우고 살아가게 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을 통해서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어떻게 내력을 키울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내력을 키우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 나는 참 포도나무요.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비유였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자 이제부터는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들포도 맺은 게 백성들이었다면 자자 이제부터 내가 진짜 포도나무가 되어줄게. 그러니 너희들은 가지가 되어서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뿌리와 원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쉬우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액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내력이 너희들을 그 외력으로부터 이기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아버지가 농부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면 우리의 내력이 커진대요.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호칭할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들 자주 하시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뭐 쉬운 얘기인데 제가 천안에서 6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이 천안 도심지 중심부에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천안 제일 북쪽 성환읍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성환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배. 네, 성환 그 바로 옆 동네가 있는데 한 차로 10분 20분만 가면 입장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입장은 뭐가 유명하죠? 포도. 그래서 저희가 6년 동안 목회할 때 배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포도나무, 길가에 나가면 그냥 배밭이에요. 포도밭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될 동안 그 농사 지으실 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뭘 하냐면 가지치기를 해요. 그 가지치기를 전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 농담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저는 이 가지치기 하는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배밭 포도밭만 보이는 한 6년 살아보십시오. 전지하면 자연스럽게 가지치기와 연결이 되거든요. 원래의 의미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가지치기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가지 중에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열매라는 게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서 생기는 게 열매잖아요. 그러면 꽃봉오리가 맺힐 수 있도록 꽃마디가 생겨야 되고 꽃봉오리가 생겨야 되는데 가지들이 이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라다 보니까 특히 겨울이 되면 자기들 자라려고 꽃을 피울 그 꽃마디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만 자라다 보니까 이 열매를 맺어야 될 꽃만들 그 마디를 안 만드니까 가지를 잘라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 가지가 너무 풍성해지고 잎이 무성해지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햇빛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잎이 그 아래에 있는 잎들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영양분들을 자기들이 먹어버리게 되죠. 그러니 특히 배나무도 그런데 포도나무가 더 그럽니다. 보면은 이 겨울에는 땅속에 가지를 묻어놨다가 봄이 되면 꺼내서 막 꺾어요, 가지를. 물론 이렇게 수확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손 닿는 곳에 가지를 두려는 목적도 있는데 가지를 꺾어서 휘어서 넓게 퍼지게 만듭니다. 볕이 골고루 들어서 그 과실들이 골고루 있게 돼요. 햇빛을 골고루 받아서 정말 당도 높은 그런 과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농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만 살찌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풍성해지고 나는 비대해지는데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될 햇빛과 은혜를 막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농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전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우리는 연단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내력을 키우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원뿌리와 원가지에서 에너지를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골고루 그런 은혜의 빛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꺾어버릴 때도 있고 잘라버릴 때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버리시면 어떨까? 구원이 취소되고 버림받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대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 복음이죠. 현실화시키는 그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내 인생의 힘이 되고 무엇이 나를 지탱하는 내력이 되어야 할지 알려주신 거예요.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도의 신앙의 기쁨, 삶의 그 은혜와 누리는 모든 삶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내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열매가 맺어지는 그 부위는 가지가 맞습니다만 원뿌리와 원줄기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집니다. 열매가 안 맺혀지는 이유는 가지 자기가 비대해져 버렸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은혜의 길을 막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오는 은혜의 길을 막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진 건데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가지에 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서 내가 수고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이루어내서 칭찬 들어야지 성과를 내야지, 그거 우리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지탱하는 내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걸 먼저 알자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수고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원뿌리와 줄기에 붙어 있는 존재일까? 나만 비대해지고 있는 존재는 아닐까? 내가
만들어 가야 할,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내력이 어디에서부터 근원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뭄이 들건 바람이 불건 들짐승이 우리를 핥히든지 간에 나에게 나를 지탱하게 하는 내력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이 열매 맺어지는 과정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내력이 흘러가는 예수님의 그 흐름, 그 가지의 역할을 맡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되겠죠. 은혜를 받았거든 나만 누리고 나만 기쁘면 내가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의 내력이 뭐냐면 흘려보내는 겁니다. 기쁨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냥 사라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붙어 있고 그 잘 통과시키고 그 역할만 감당하게 된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를 지탱하게 하는 것, 열매라는 게 물론 이 신앙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내 삶에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든든한 직장 혹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서 받는 나에 대한 인정들, 그런 것들이 나를 지키는 내력이 되어 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직장이 흔들릴 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때, 그렇게 내가 의지했던 건강이 무너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내력이 되었다면 우리는 무너져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내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관심이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해서 열매에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맞춰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력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뿌리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농부 하나님이 꺾어 버리실 때에 그 이유를 안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은총이 골고루 부어지게 된다면 그때 이루어지는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열매 맺는 것 중요합니다. 뭐 신앙의 열매가 되었건 내 인생의 열매가 되었건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결과 만들라고, 성과 만들라고, 그거 아니면 너희들 버림받는다고, 그 말씀 아닌 것 같아요. 똑바로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내력이 뭔지 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하고 붙어 있고 머물고, 그렇게 말씀을 믿고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그를 통해 나에게서 그 은혜들이 또 흘러가는 통로가 될 때에, 그게 우리의 내력이 될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 아마 강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들이쳐도, 어떤 짐승들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나의 내력이 될 때 분명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갈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력을 지니는 방법, 주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